우리가 아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는 여러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역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등과 같은 것들이죠. 이런 법칙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기 위해 만드신 그런 법칙들입니다. 그 가운데 수학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법칙을 우리의 영적, 도덕적 삶에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도 수학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어디에다 무엇을 심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 재정적인 후원을 그에게 심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란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이라든지 거처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나눔, 동역, 참여, 교제 등을 뜻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동사 형태가 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권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파트너, 즉 동역자입니다. 그 둘은 각자가 그 일을 위해 무언가를 나누고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나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말씀의 꼴과 영적인 선물을 성도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수학의 법칙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목회자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하죠.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 복지와 교회의 참된 부흥에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의 씨앗을 잘 심어주면 성도들은 성장하고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바울은 아까 봤던 6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권면했습니다. 다시 말해 목회자를 위해 재정적인 후원을 하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설교사에게 요구하는 신성한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재정적 후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원을 통해서 목회자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로 성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성찬을 차려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를 위한 재정적 후원에 대한 권면은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같은 데를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는 2배나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역자들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역자들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더 좋은 영적인 선물을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일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기쁘게 하는 생각과 행동을 심어야 합니다. 이 교훈은 7절과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우리 삶의 영적 도덕적 영역에서의 수학의 법칙을 가장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는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 영적 수학의 법칙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이 사실이 아닌 듯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보리를 심어놓고 쌀 수확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영적, 도덕적, 관계적 영역에서 이 수학의 법칙을 무시하며 살죠. 심지 않고 거두려 하거나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거두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어떤 투자도 하지 않고 그저 돈 버는 일에만 바빴던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서 왜 교회를 떠났는지, 왜 믿음이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수학의 법칙은 계속 작동하고 있으니 무시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육체에다 심지 말고 성령에다 심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육체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옛 성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체에 심는다는 것은 그 옛 성품이 원하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옛 성품을 죽음에 넘기기보다 그것을 껴안고 쓰다듬으며 즐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원한이나 불만을 품거나 부도덕한 공상을 한다면 우리는 육체에다 심는 것입니다. 내게 악영향을 주는 나쁜 친구와 계속 어울린다거나 성인 사이트에 접속한다거나 절제할 수 없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소비를 하는 것은 육체에다 심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둡니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죠. 그게 수학의 법칙입니다. 바울은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부패한 삶과 파괴된 영혼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성령에다 심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는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성령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무가치한 막장 드라마를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들이는 것이 성령에 심는 것입니다. 술 친구들과 어울려 흥청망청하기보다 믿음의 지체들이 교제하는 소그룹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성령에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시간적인 차원보다는 질적인 차원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이 원하는 생각과 행동을 해서 성령에 심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과 친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누리는 삶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적인 평안과 영적인 능력과 성숙과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그들에게 심어야 합니다. 이제 9절을 보시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여전히 수학의 법칙에 의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선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는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먼저 기회가 있는 동안에 하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열려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주저하거나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위선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의 영적인 가족들에게 선한 일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쉽지 않다는 데 있죠. 우리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를 원하는 시간에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추수의 때에 우리는 풍성히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도덕적 수학의 법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심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위해 경제적 후원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하고 타락하고 이기적인 옛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께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심어야 하며 다른 사람, 특별히 영적 가족을 위해 선한 일을 심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심도록 결단합시다. 그러면 거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학의 법칙은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고 이 법칙을 무시하거나 도전하면 우리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법칙을 존중하면서 본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심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지을 때 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풍성히 거두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차원 높은 삶을 더 풍성히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